시간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0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3절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요 성경학교와 또 날마다 진행되고 있는 새벽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도란노 서원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이 지역에 주의 말씀을 힘있게 퍼뜨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새벽마다 은혜 주셔서 개인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가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모든 성도들이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 시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거룩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요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힘써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주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끄시는 것을 모든 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염려와 근심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해 가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지고 더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를 통해 개인 경건의 시간이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과 은혜와 사랑을 주님 우리의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지친 자가 있습니까? 예배의 시간을 통해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갈급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아시오니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샘 부어주사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주여 맡겨진 삶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힘써 모일 때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요 성경학교와 매일마다 모이는 새벽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나누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이 우리 영혼의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날이 추워지는 가운데 이 새벽 시간 나오는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한 바빌로니아야,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 바빌론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빌로니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분노 때문에 바빌론 도성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온 나라가 황무지로 뒤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바빌론 도성을 에워싸고 진을 쳐라. 그 도성에 활을 쏘아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 도성은 나에게 범죄하였다. 너희는 그 도성을 에워싸고 함성을 올려라. 그 도성이 손들고 항복하였다. 성벽을 바친 기둥벽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니 너희는 그 도성에 복수하여라. 그 도성이 남에게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 도성에 갚아 주어라.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씨 뿌리는 사람도 멸절시키고 추수 때에 낫을 든 사람도 멸절시켜라. 바빌로니아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공격하여 오는 저 무서운 군대를 피하여 저마다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누구나 자기 나라로 도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어치웠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바빌론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한때는 정말 소위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 이 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그 번성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번성함이었고, 하나님이 꺾으시면 그 번성함이 황량함이 되고 가장 앞서가던 나라가 가장 뒤처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한 바빌로니아야,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 바빌론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빌로니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잘 되면,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막 뛰어다니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잘됨, 하나님이 없는 번성함은 그 끝이 결국은 수치와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이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후회하고 수치를 당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하거나 이 시대 속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신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의 잘됨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중심을 지키고 우리의 길을 가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심지어 이스라엘도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남겨두고 계세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돌아오게 하겠다. 계속 약속하고 계시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성도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설령 지금 이스라엘처럼 죄의 결과로 포로로 끌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씻어주고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다시 너희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어서 없다 하시는 게 아니라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분의 희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그래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님 방식인 것 같아요. 화를 내고 벌을 주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죄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을 닮아 용서하고 용납하는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주님 방식입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나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비판해서, 비난해서, 겁을 주어서 바꾸려고 해보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용서로, 기다림으로,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그리고 내 인생을 가꾸어가고 바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하기보다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 용서받은 자로 그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